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 25일이죠. 1월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참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로 또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년보다는 기온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희 내부 집안에 보면은 온도계가 있는데 온도를 측정해 보면 작년보다는 2도 이상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인 삶 가운데 추운 겨울이지만 그런 겨울에 또 합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적으로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늘 주 예수산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죄사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서 골로새서 말씀을 잠시 상기해 보면 골로새 지역 헬라주의 사상과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또 나아가서는 다양한 신비주의와 복음을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었던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나아가서는 이러한 예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뿌리 내려지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 영광을 온전히 잇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는지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실질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시키는 그 위대한 사건, 죄사함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그 물결을 맛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단순히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디 있었다고 하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압제적인 지배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올무와 같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그러한 권세 아래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보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갖가지 중독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떤 것에 귀속된 상황에서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내가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그 결심한 바를 3일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보통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작심 1일도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뭔가를 이루고 의지를 가지고 대단한 존재로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한 것을 하루도 지속하기 힘든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거에 항상 매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돈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것도 하나의 돈에 귀속된 돈의 권세에 눌려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에, 다양한 어떠한 권세, 이것을 하나님 떠난 세상을 통틀어서 뭐냐면 이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의 주 특징이 무엇이냐면 불안하죠. 두려움이 있죠.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AI가 나오면서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컨트롤하게 하기가 힘들 정도로 빠른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점도 보러 가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평안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집착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내일의 안녕, 내일의 평안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실존적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3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하여 의지력이 완전히 상실했다.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어둠의 창살을 부수고 나올 힘이 없는 무력한 포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거죠. 이런 우리를 이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에 대한 묘사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건져내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건져내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르사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간태 아우리스트거든요. 중간태라는 것은 그 행위자가 주체가 되는 행위자가 그 결과가 자기에 귀속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가 중간태 형태예요. 우리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근데 헬라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럼 건져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중간태라는 게 그거거든요. 행위의 주체자가 어떤 행위를 수반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간태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귀속되도록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우리스트는 뭐냐면 단회적으로 완전히 이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져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일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당신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로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 결과 자기에게 귀속시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 있는 모든 폭력적인 힘이나 위협으로부터 강권적으로 낚아채서 우리를 구출한, 그래야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귀속시킨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절망적인 어둠 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침공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신에게 귀속시킨 것을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서 옮기셨다는 것은 이 헬라 시대를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 옮기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제국의 백성 전체를 다른 영토로 이주시키는, 강제 이주시키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우리가 유대인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서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죠. 일할 때 쓰는 용어인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당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 다 흩으시잖아요. 다른 쪽으로 이주시키거든요. 강제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옮기셨다 라는 헬라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이 옮기심이라는 단순히 우리가 이사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한 제국의 백성 전체를 다른 영토로 이주시킨 거대한 통치권의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통치권의 이전. 보통 보면 나라를 이룰 때, 구성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백성이 있죠.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영토가 있잖아요. 영토.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영토를 우리가 이주시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사단 마귀의 종노를 하는 그런 저주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기시는, 이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갱신, 내 개인의 그런 변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통치권이 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처가 우리가 소속된 곳이 바뀌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또한 우리 삶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하게 우리 존재와 삶의 존재 양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위대한 전이라는 것은 옮기는 거죠. 옮기는데 이런 변화, 이 위대한 구원이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9장 3항에 확인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과 우리의 소속된 이 모든 것이 통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이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위대한 구원이 가능하게 한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던 그 대가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속량. 속량은 무슨 뜻입니까? 곧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신 그 사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때에, 이 로마 시대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량이란 이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됐던 거예요. 노예는 어떤 것이셨습니까? 재산의 일부였죠. 그래서 속량할 때는 몸값을 치른다. 근데 우리 몸값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온전히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주장하는 죄의 삭슬. 엄밀히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였어요? 죄의 삭슬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셨죠. 이 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던 그 사단이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지불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가 목도한, 확인한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가장 찬란한 대속사역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죽으심. 벨지 신앙고백서 제21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불의를 보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25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근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본인이 직접 다 들이키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모든 삭슬, 완불한 법적 증거이고 나아가서는 흑암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든 선언과 같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값싸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수천수조, 수경을 줘도 이 구원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와는. 그럼 우리가 이 14절에 나오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우리가 깊이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단순히 형벌의 면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나도 이 죄는 아페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페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 던져서 보내버린다. 뭐라고요? 멀리 던져서 보내버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너머로 영원히 추방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가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너머로 영원히 추방시키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라는 깊은 바다로
던지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수순간 돌아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남기고 죄를 범하고 허물 남기고 하루만 생각해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순간 하나님 뜻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늘 경험하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알수록 자기 존재 안에 있는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더 분명하게 밝게 비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서 나의 참 소망은 이 세상 또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 중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뜨려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에게 그 놀라운 가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하신 것은 그냥 찔끔찔끔 약간 덮어주는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탈바꿈시키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는 사하셨다. 죄덩어리는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추방시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6문은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속 때문에 나의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결코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십니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 주십니다.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결코 기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죄사함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울러서는 이거는 개인적인 그 해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재론적인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웃을 경쟁과 증오의 상대로 미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아울러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사함은 개인의 영혼을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치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고, 그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흑암의 질서, 무한 경쟁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서열화시켜야 되고 정죄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흑암의 질서가 지배했던 우리 삶이 이제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의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돌두신조 제5항 10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강력한 동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사함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한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죄의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민이죠. 시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이 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난 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결적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잠시 짤막하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중독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는 지나간 다양한 중독의 기억으로 우리를 다시 계속해서 포섭하려고 해요. 본성적으로 내가 그 당시에 말초적인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 누렸던 그 안락함에 젖어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죠. 뭐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정죄의 감옥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죠. 과거의 수치와 자책, 아니면 현재의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허물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전에 그 낡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르토 신조 5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하셨다. 예수 십자가 앞에 그런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살핀 복음의 열매와 그 기도의 본질적인 지향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알로서 그리스도의 완결성을 신뢰함으로써 더 이상 불안해하고 자불안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누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뭔가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누려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7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0문답에서는 칭의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완성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그저 뭐에 감사함, 은혜로 덧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결하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서 오늘이라는 파도 속에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을 누려가는 것이 구원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관계의 회복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는 타인을 정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본성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려고 하겠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 또한 어떨까요? 그 사랑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비하시고 그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고 품고 섬기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사랑의 화목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간다는 거죠. 할즈베르그 요리문답 56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는 멀리 던져 버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웃을 용납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그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의 은혜가 상호간의 용서로 증명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처럼 이웃 또한 어때요? 하나님의 그러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의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본성으로서 존재 양식으로서 서로서로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해 가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구원받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피로 사신 여러분의 삶 또한 결코 가볍지 않죠.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묵상하고 먼저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흑암의 속삭임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찬란한 자유와 존엄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고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